저는 그리스도로 제50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이 보리농사의 수확을 끝내고 보리로 만든 두 개의 빵을 바치는 제사의 날입니다. 6월절 이튿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곧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다락방에 임하십니다. 바로 기독교는 이날을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데 성령님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일까요? 첫째는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그 소리로 임하십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호흡이나 또 바람 등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람과 영에 대한 히브리어는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이라는 단어 또한 바람이라고도 해석합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실 때 바로 바람에 비유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훔 1장 3절을 보면 여호와의 길은 회리 바람 안에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는 대부분 바람을 통하여 그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또한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로 임하십니다. 침묵으로만 오시지 않고 강한 바람 소리를 동반해 오십니다. 우리에게는 귀가 있습니다. 귀가 있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뭔가를 듣게 하실 때에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성령께서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임하셨던 겁니다. 휘몰아치는 폭풍과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은 사람들로 하여금 표현할 수 없는 엄숙함을 가리게 합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급하고 강한 바람의 위험과 장엄함 앞에 사람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급하고 강한 바람은 엄청난 소리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 하여금 완전한 경외감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토네이도와 같은 폭풍이었다면 분명히 마가의 다락방을 산산조각 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급하고 강한 바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람은 다락방을 파괴하지 않고 그 안을 가득 채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바람은 파괴하는 바람이 아니라 살리는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다락방에 모이는 사람들을 완전히 압도하며 지배하며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바로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압도됨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령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뒹구는 것입니다. 그 앞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걸어가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보일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러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도 분명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면 죄인인 우리가 그 성령 앞에서 어떻게 쓰러지지 않고 어떻게 그 앞에서 나뒹굴지 않고 어떻게 그 앞에서 죄를 고백하지 않고 어떻게 그 앞에서 그냥 아무런 일 없이 설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성령을 상징할 때 호흡, 공기, 바람과 같은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곧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생명 충만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고 성령에 의해서 영적인 삶을 유지하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며 온전하게 되고 성령에 의하여서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호흡하듯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아라는 말씀의 의미가 세 가지 의미가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한 번 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수동의 의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구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는 삶이란 결국은 메마른 삶이 될 수밖에 없고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그 방에 가득한 생명의 성령을 호흡합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히 저항할 수 없는 그 능력에 압도되어서 성령에 의해서 말하고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모세처럼 홍해 속에서도 마른 길을 내죠. 바위 속에서도 생수를 터져 나오게 합니다. 다니엘처럼 곤드레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사자굴 속에서도 태어납니다. 그의 세 친구와 함께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둬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열심처럼 풍랑 속에서도 잠을 자고 요셉과 베드로와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릅니다. 다윗과 엘리야처럼 피난 중인 동굴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꿈꿉니다. 스데반처럼 돌에 맞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됩니다. 저녁의 성도들처럼 생명을 걸고 교회를 싸우며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시간에 이런 성령님이 임하심의 능력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도행전에 수없이 반복되어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이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 시간도 잘 들으심으로 성령이 임하신, 성령이 충만하신 역사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성령님은 불같이 갈라지는 혀로 임하십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 또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17절에서 횃불을 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타는 가시떨기를 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의 불로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의 길에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다락방에 임했던 그 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 성령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불이 임하였는데 일반 불처럼 그것을 태우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불의 모양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불의 모양이 혀 모양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혀 모양의 불이 하나씩 임해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모든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님의 임하심을 불에 비유한 몇 가지 의미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첫째, 이 불은 각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빛을 의미합니다. 불은 필연적으로 빛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여러 가지 사물을 보게 해줍니다.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각 사람에게 임했던 빛은 어둠을 밝혀서 각 사람들을 바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다락방에 모여있던 성도들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해 계신 불의 혀 같은 성령은 곧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그 빛을 본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배들이 가는 길을 제시해준 등대처럼 진리의 성령은 우리들을 바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자꾸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고 진리가 되신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을, 성도들을 자꾸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갑니다.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단에 못 빠지는 겁니다. 세상 속으로 못 갑니다.
가려했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또한 이 빛은 다른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빛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뜻입니다.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고 또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교회로 인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불을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아닌 것은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은 둘째는 어둠이 떠나감을 의미합니다. 불은 빛을 내게 되어 있고 빛이 비추는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자연스럽게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불로 임하셨다는 것은 어둠이 그 안에서 견디지 못하고 내쫓겨감을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있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듯이 말입니다. 악한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영적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 영적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어둠이 떠나니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집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잊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았다는 성도 역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임하여 주심으로 우리 속에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더럽고 귀신들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 가정에서 떠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그럼 귀신 붙었다는 얘기냐?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악한 영은 크게 세 가지로 역사합니다. 첫째는 생각과 이 마음의 생각을 심어줌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불순종의 생각들을 심어줌으로 마귀가 역사를 하죠. 두 번째는 들락날락하는 경우입니다. 그 사람에게 달라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죄악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 사람을 강하게 붙잡아 역사하고 또 떨어져 나갑니다. 세 번째는 아예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해버립니다.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하기에 사람의 인격으로 보통 사람의 인격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앞에 나타나자 그 어두운 악한 더럽고 추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두움들이 깨끗이 얻어진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죄악이, 그 무지가, 그 무감각함이, 그 불신종이 우리에서 벗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일 그와 같은 역사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성령의 불의 역사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작은 셋째는 불과 같이 뜨거운 영혼 사랑과 불과 같이 자신을 태우는 자기희생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의 불로 임하심은 영혼 사랑으로 불타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 사랑에 대한 불타오르는 마음 없이는 복음을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영혼 사랑에 대한 불타오르는 마음이 없으면 남편 앞에서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들 앞에서 좋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일 수 없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교회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불같이 임하시면 충만해지면 그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됩니다. 왜 저 인간이 저 모양일까? 왜 저 사람이 저 모양일까? 그렇게 생각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바라봐지니까요. 그래서 그 영혼 때문에 목 놓아 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영혼 때문에 가슴이 저려서 잠 못 이루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 생명을 내건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빌보서 1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신의 심장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생각, 곧 자신의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성령께서 바울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자 바울은 완전히 사람이 바뀝니다. 그 속에서 뛰는 심장이 사람의 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 곧 그 속에 있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영혼을 바라보게 되죠. 사람을 영으로 취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지 않는 한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란 세상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가페,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서로를 대할 때 어떤 조건을 걸죠. 곧 말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잘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반대급부를 줄 것을 예상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심장이 그 속에서 뛰게 되어지면 그 조건을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합니다. 희생적인,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가족을 살리려면 우리 자신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를 살리려면, 주변의 영혼을 살리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도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은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불이 뭔가를 태워야 생기듯이 성령은 내 자신을 태울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곧 내 자신이 희생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는 사랑하게 해주세요. 백날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백날 기도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미워하지 않는 사랑하는 행동을 해야죠. 그럴 때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태워야 불이 나오듯이 우리 자신이 희생해야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성령의 불을 받은 제자들은 그 한 영혼들을 가슴에 부여안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내어 던지죠.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온전히 평생을 제물을 위해 자기 몸을 태워 불을 밝히는 촛불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불꽃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같이 영혼 사랑에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의 제물로 자신을 불태웠습니다. 이 시간에 이런 영혼 사랑의 뜨거운 성령의 불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희생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인다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이죠. 자신을 철저히 희생한다면 그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이죠. 근데 성령께서 임해 주시지 않으면 이 못난 자아는, 이 쓰잘데기 없는 자존심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이 자존심은 네가 먼저 잘해.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야. 지난해 저희 부흥회를 인도를 갔던 여수의 그 교회에 이런 가까이 되는 황무 안수주장이 이런 말을 했었다고 했죠.
제가 조영광교회를 지키는 개가 되겠습니다. 은혜 받고 난 뒤에 저한테 그렇게 고백이 됐어요. 제가 이 교회를 지키는 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아우고 지금 개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자신을 철저하게 교회를 지키는, 교회를 위한 그 개처럼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점점 그 목사님으로 연락을 해서 물어보는데 지금도 그 집사님 그렇게 살고 있대요. 다리가 아프신 분입니다. 얼른전에 가서 총을 맞아가고 한 발을 제대로 못 써요. 그런데도 몸이 그 약을 먹어도 아프대요. 그 총상은 죽을 때까지 그런답니다. 고통이 있대. 약을 먹어도 보험병원에 가서 약을 타서. 근데도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아프고 힘들고 피곤한데 또 일까지 하신다. 늦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일 일찍 나와 앉아요. 작은 넷째는 죄의 속면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시면 각 사람의 죄를 완전히 태워버리심을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희생제사의 제물은 남김없이 태워져서 향기로 하나님께 연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신 불은 곧 성령의 거룩한 불, 그 한 사람의 죄를 태워버리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4장 4절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심으로 그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태워 우리가 정결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 자신의 죄악 때문에 울부짖게 되어지고 자신의 죄 때문에 나둥글게 되어지고 자신의 죄 때문에 더러운 것들을 털어내게 되어지고 자신의 죄 때문에 주님한테 부끄러운 그 모습으로 우리를 쥐어뜯는 거죠. 우리 신앙은 말이에요.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고상한 것이 아니라고요. 진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에게는 고상함이 없어져요. 더럽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굴복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앞에 굴복하는 그 모습 보면 더러워요. 그런데 그것이 깨끗함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부흥회 때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뭘 저렇게 막 토해내서 뭘 저렇게 더럽게 막 소리를 꽥꽥 지르고 뭘 저렇게 막 고상하지 못하게 바닥에 뒹굴고 저지를 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이해하더라고 저한테. 신앙이 좀 고상해야지. 그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가 태워지지 못한 채 온갖 죄악을 가르쳐 채 겉으로만 고상한 척하며 사는 것이 어찌 은혜로운 성도의 삶이겠습니까? 근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 죄를 태워버리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죄를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거룩한 진짜 고상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가 소멸돼야 음식 찌꺼기가 없어야 파리가 몰려들지 않듯이 이 죄악이 다시 한번 깨끗하게 태워져야 악한 마귀가 달콤한 욕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어둠이 드리워지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 살아야 합니다. 작은 다섯전의 영감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시면 이제부터는 인간적인 방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우리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방언을 말했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네, 김종건 성교사님이 입국을 하셨는데 어제 만났습니다. 근데 간증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하다니 다들 힘들고 또 어렵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일단은 그래 그럼 그렇게 힘들면 하지 말자 했는데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선교사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 아니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닙니까? 확신 있게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명했으니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물질이 들어가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그래서 사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학교를 했는데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고 합니다. 그 동영상 사진들을 봤는데 진짜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자꾸 영적인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분별하고 싶은 경우가 많죠. 우리가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 생활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곧 성령의 이 영적인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그 길은 생명과 평안이며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의 감동에 민감함으로 성령의 일을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섯째는 말씀 선포를 의미합니다. 분명히 각 사람 위에 임해 있는 모습은 일반적인 불의 모양이 아닌 사람의 혀 모양입니다. 혀는 말을 하는 도구입니다. 그 복음 증거를 의미합니다. 복음 증거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의 혀가 임해 있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고 그 전파하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무기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한 복음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날을 이루시러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성도는,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는 전도하게 되어 있고 부끄러움이 없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 교회를 인도합니다. 죄는 태우되 영혼은 살리는 신비한 불이 바로 성령의 불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말씀 선포를 하는 복음 증거의 마음이 불릴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살펴볼 것은 성령의 임하심의 두 가지 효과입니다. 우리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째는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단지 다락방을 가득 채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사람을 충만하게 채우셨어요. 솔직히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미 없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 죄를 짓는 데만 약삭받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저 오직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행복과 성공과 세상의 복의 영혼을 쫓아가는 그런 존재들 뿐이라는 거예요. 빈소리에는 매우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바로 이처럼 이상하고도 요상한 소리를 내게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소리일까요?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비방의 소리, 독설의 소리, 미움의 소리, 시기의 소리, 욕설과 저주의 소리, 비방의 소리, 헐뜯기 소리, 못한다, 힘들다, 안된다, 부정적인 소리를 냅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자기가 멀고 있는 공동체 내에서도 그런 소리를 냅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을 하여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 교회와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늘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늘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아무리 머리로 이해해도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지배해 주시지 않으니까 육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충만하면 그 안에 다른 것으로 채워질 공간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천국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 세상 육체의 것들을 위한 공간이 그 속에 없었습니다. 이전에 나약함들이 있을 틈이 없었습니다.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허물과 연약함들이 사라지고 더 이상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주님의 욕심까지도 바치는 능력 있는 종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담대함이 생겼다면 바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속에 채워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헛된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이 시간에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깨끗이 청소되고 우리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온갖 원망, 불평, 비방, 독설, 미움, 시기, 음행, 욕설, 저주, 비방, 헐떡이 못한다, 안된다, 어렵다, 부정적인 그런 소리들도 자신도 해하고 다른 사람도 해하는 앙칼진 소리들이 다 사라져버리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찌 이런 소리들을 하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둘째는 성령에 말하게 하신 방언입니다. 방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령한 언어의 영적 방언입니다. 물론 꼭 방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유익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각 나라 말로서의 방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말한 방언, 이 방언은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있던 각 나라와 지방에서 온, 쉽게 말해 우리로 치면 교포 2세 3세 교포들 말합니다. 다른 나라에 살다가 오래됐으니 그 나라 언어에 익숙해서 본토말을 잊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수없이 많이 몰려왔다.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갈릴리에서 오고 출신의 제자들이 갑자기 자기 나라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잘나고 유창하게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창하게 자기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근데 그들이 방언으로 자기 나라 말을 듣는데 만약 그 말의 뜻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방언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뭐냐면 말씀은 이해돼야 한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주문되는 말씀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뭔가 모르니 심히 느끼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냥 듣고 재밌는 설교가 아니라 깊이 내 영혼 깊숙함까지 뭔가가 깨달아지고 뭔가가 느껴지는. 그래서 제자들이 전했던 말씀은 놀랍게도 좌우의 날이 예리하게 선 검들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꼬꾸라졌죠.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강한 찔림이 있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는 것은 곧 성령께서 임하심의 증거입니다. 성령에 의해 증거되는 참된 진리의 말씀은 죄인들을 찌릅니다. 그리고 아프게 합니다. 아파도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 깊이 그 말씀이 찌르고 오는데 아프면서도 너무나 마음이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해질 말씀에는 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불이 듣는 자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살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찔림을 받아 아프지만 그러나 그 불이 나를 살리는 불이기 때문에 어찌할꼬 회개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든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똑같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 말씀 듣고 찔림을 받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내쳐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마귀의 역사죠. 절대 성령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이렇게 복음을 말하게 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 살리시는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또 불같이 갈라지는 혀로 임하심은 각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의미하고 어둠의 악한 영들이 떠나감을 의미하고 불과 같이 뜨거운 영혼 사랑과 불과 같이 자신을 태우는 자기 희생을 의미하고 더러운 죄를 태워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영적인 감동이 있음을 의미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실 때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으니 믿고 구하면 분명히 이 시간에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이 있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 받아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령 받아야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종교 생활이나 외식적인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 저 하늘나라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 예수 믿는 사람들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셔요. 이 시간 우리 오소서 나의 성령님 찬양 드리신 후에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님 제 마음에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만 계속 하십시오. 뜨겁게. 아멘. 우리 두 손 가슴에
저희는